하나님, 주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압니다. 오늘도 여전히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 생명, 새 날을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무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무리들을 꺾어내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 주시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 세상이 바다가 물이 덮음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시대가 도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날을 주셨고 또 살게 하셨사오니 살아간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주님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시편 79편,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 79편의 배경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3차, 1차, 2차, 3차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침입했는데요. 3차 침입일 때 성전에 파괴되어진 기원전 586년 직후에 지어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의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셔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이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79편의 말씀을 읽으면 오늘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치 6절의 고백처럼 주를 알지 못하는,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아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고, 좀 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러시아에 하나님 심판하셔서 주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달라고 같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79편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우상을 숭배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이 3차의 공격을 통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79편에 이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승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있으면 도대체 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해야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죠. 궁극적으로의 이 전쟁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들의 죄 때문에 시작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준 이 문제에 우리가 하는 말이 러시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푸틴 정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라고 한다 했을 때 하나님인 이 러시아를 승리하게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러시아라는 나라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나라가 확정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 단지 러시아의 야망과 탐욕과 이걸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밖에 되지 않을까? 그 내면엔 우리는 알지 못해지니까 분명히 이 전쟁도 어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믿음의 백성들, 당신께서 선택하고 당신을 아는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또 하나님의 또 채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 전쟁에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겸허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기도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확인해보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방 국가들을, 이방 주변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침공당하면서 웃음거리가 되어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웠을까? 당신이 만드신 나라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주변의 국가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졌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입니까? 그거야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비방거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거나 이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냈습니다. 지키시려고 너무 많은 것을 몸부림도 치시고 또 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찾아봐 주셨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이미 이 상황 속에 멸망했었고 남은 남유도조차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개신교이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겨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가 썩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론은 어떻게 해서라도 기독교를 또 개신교를 끄집어내려고 안달입니다. 어쩌면 세상을 향한 악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나 소금이 되어졌나 하는 생각을 역으로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주기도 강의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쳤던 기도 어지게를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른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와 역시 정말 교회는 다르구나. 크리스찬들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세상의 비방거리와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어져 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에 요셉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끄집어내려고 했지만 그 요셉은 문제 삼을 것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방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를 나라의 지도자로 세울까라고 해서 끄집어내려고 했었을 때에 여전히 그에게는 흠을 잡을 데가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흠없이 정결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런 삶으로 사람들에게 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혹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조선거리가 되어진다면 세상 사람을 향해서 원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나이까 주의 질투가 불멸듯이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주의 질투, 주의 노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또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니면 물로 썰어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쓸어버려 다시 지으시고 창조하시면 그뿐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인의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다스리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주의 질투가 주의 분노를 이 땅에서 쏟으시고 이런 표현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인내하여 주시옵소서 참아주셔서라고 하는 기도도 해보게 들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분명히 알고 만나야 되어집니다. 그러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들의 믿음은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실제적이지도 못한 그냥 추상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질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화도 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슬프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울기도 하시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냥 당신이 보기 아니면 글로 끝내버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신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님이라서 너무나 좋습니다. 네.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잘했나 못했나 이것만 바라보셔서 잘할 때는 뭐 상 주시고 못할 때는 그때그때도 매를 드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딸을 키워가고 양육해 하시는 것처럼 못나도 내 자식이고 또 잘못해도 내 자식이고 어떻게 해서도 그 자식을 키워나가고자 원하시는 부모의 마음처럼 자녀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과 겉을 보시면서 잘못하나 못하나 하나님 뜻대로 사나 안 사나 이것만 바라보시고 그때그때마다 매를 든다면 살아남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바벨론 3차 침공 때문에 유다의 백성이 멸망하는 것 같고 다 사라져가는 것 같아 보일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아예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아예 버리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7절과 9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9절 한번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삽이 3차 침공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있는데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행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이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차의 멸망으로 남유다는 다 멸망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끌려가게 되어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지 않으셨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나십시오.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드러내 주셔서.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기도 자체만 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도는 참 부끄러운 기도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고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이렇게 다급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꼭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으시고 꼭 다급할 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달라고 이런 기도를 참 평범하게 참 잘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살아가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살아가는데 다 적용시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우리 사람들과 관계성 가져가는 데에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눈인사도 하지도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다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와가지고서는 막 도와달라고 손 내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 하나님 위해서 살고 평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데 그 일을 생기지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방인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뭐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국가들이 얘기하는 거죠. 너네들한테 하나님 안 보인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너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기도를 먼저 해라 했던 주님의 기도가 어쩌면은 남유다에게도 적용이 되어졌을 텐데 그들은 평소에 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고 말아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가 어떠하신 것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남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 인생은 피곤하고 힘들 거예요. 내가 불순종해서 거기서 오는 어려움과 고통으로 드러내는 것이니까. 하지만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나신다고 하셨을 때에 우리들의 삶은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몫입니다. 과연 내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낼 거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거냐? 이건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 아침에 나와 간구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큰 것인지를 경험하고 여러분 살아간 삶 속에서 증명해보고 드러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어저께도 같이 말씀을 나눴던 주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